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가 나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원수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참 잘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온갖 방해와 공격을 하던 세 원수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에요.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이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예루살렘이 강건해질수록, 예루살렘이 흥하여질수록 자신들의 입지와 세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여서 어떻게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앞장섰던 주동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세 사람 중 두 사람인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한 서신을 보내요. 그 내용인즉 우리가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였던 거예요. 6장까지 정말 끊임없이 둘 사이에서 많은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원수들이 야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자,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보는 게 어떻겠니?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들의 진심이 느헤미야와 화친을 맺고 이제까지 하였던 모든 공격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겉으로는 화친 조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가 오면 죽여버릴 거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편지를 받아든 느헤미야는 이때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말씀에서처럼 느헤미야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지금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나에게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를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타협하자,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아주 달콤한 말들을 내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끝마치기까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오로지 이 일에만 집중하고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겠노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려 4번씩이나. 만나자. 아, 싫어.
만나자니까 싫다니까. 만나서 이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해. 여기에만 집중하고 완성하기까지는 꿈쩍하지 않을 거야. 혹시 이 산발락과 겟셈의 살해 계획, 암살 계획을 느헤미야가 눈치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알아챘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하였는데, 보통 성문 문짝을 다는 일은 성벽 공사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때는 어떤 때냐면 성벽 제공 공사가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문짝만 달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2일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들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형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너희를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벽 재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냐면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다.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는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을 마치기까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겠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의 신분과 지위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많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가까운 친족이 와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 땅이 지금 주위에 있는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족들이 큰 능욕과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려 4개월 동안 계속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괴로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금 나의 동족,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의 도식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게 해주세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 총독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서 뭘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능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벽을 지어야겠다. 그리고는 이 일에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두고 신학자 에스케나지는 무슨 말을 하냐면
성전 건물의 확장이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어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두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전 건물의 확장이다. 성전 건물의 확장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함은 비록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약속에 따라 내가 이곳에 특별히 임재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죠.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죠? 어떤 장소, 어떤 산이 아니라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왜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불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 코, 입,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손과 발은 죄를 짓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런데 에스케나지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성벽 쌓기 노림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벽 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일이에요, 지금. 성벽을 쌓는 이 일은 단순한 성벽 쌓기 공사가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완성하는 일이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위협과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어떠한 위협과 타협에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벽 쌓는 일에 자기의 온 신경과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하여서 이것을 완성하기까지는 내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쏟지 않겠노라. 나에게 이렇게 큰 역사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일을 중단하고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겠느냐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에 나는 오로지 집중하고 이것을 끝마치기까지 움직이지 않겠노라. 오로지 이거에만 내 목숨을 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왕십리교회에서 7년 사역할 때 이동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왕십리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는데 이분이 참 순수하시고 겸손하셔요. 서울대 출신이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사역하시면서 중등부 전도사로 또 사역하시면서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요.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일하시는지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 사모님 되시는 분도 왕십리교회 출신이어서 제가 잘 알아요. 청년이었기 때문에. 또 첫째야 새아도 그렇고 새 자녀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터키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막 많은 사상자가 막 생겨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40분 후에 문자가 왔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그동안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이틀 뒤에 9일이죠. 9일에 그곳에서의 자세한 소식을 이제 문자로 받아보았는데, 이 지진 최대 피해지가 이 투르키의 히타이 도시예요. 하타이 도시인데, 이게 어디냐면 성경에서 안디옥 지역이 이제 하타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진 피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사역 일지를 쓰셨어요. 지진 둘째 날 2월 7일 화요일 저녁 일지. 그러니까 이동하시면서 막 위험천만한 곳이니까 이동하시면서 짧게 문장으로 쪼개서 일지를 써놨어요. 1번, 오전 교민과 여행객을 본국으로 보내는 일을 마치고 현지의 기본 필요 물품들을 구매함. 2번, 터키인과 시리아인과 함께 안디옥으로 출발. 3번, 안디옥에 들어가는 길에 엄청난 차량이 안디옥 도시 탈출을 하고 있음. 4번, 안디옥 가까워지자 잘 되던 인터넷과 휴대폰이 작동 안 됨. 5번, 차에서 지내고 있는 교인 가족들.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차에서 지내잖아요. 일일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의 교회 교인 가족들의 행색이 말이 아님. 6번, 추위와 공포와 배고픔에 36시간이 그대로 느껴짐. 미안하면서도 불쌍한 마음에 웃으면서 하루 새 나이 들었다라고 농담함. 서로가 살아있음에 감격하며 잠시 포옹으로 체온을 느낌. 8번, 음식과 음료와 간식을 차량 가족들과 주변의 차량 가족들에게 나눔. 9번, 교인 가족과 안디옥 교회로 향함. 10번, 안디옥 교회가 더 무너져 내렸음. 간밤에 강한 여진이 있었음. 11번, 안디옥 교회 주변에서 가져온 빵과 음료를 나누니 순식간에 동이남. 12번, 나랑 친하게 지내는 유대교 대표 사울의 동생이 자기 형이 매몰되어 있으나 15분 전에 자기 형의 소리를 들었다고 구조대와 나에게 동행하기를 요청함. 13번, 구조대가 가는 도중에 젊은 청년이 와서 구조대를 세우고 자신의 가족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생명 신호가 있다고 먼저 가자고 요청함. 14번, 구조대가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니 청년이 몇 차례 간청을 하다가 결국 분노하여 절규를 함.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15번, 절규를 뒤로 한 채 형이 묻힌 곳으로 가서 주변 소음을 없애고 구조대가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신호를 보내도 대답이 없음. 20분간 생명 신호를 찾으려 했으나 정정만이 돌아옴. 16번, 동생은 대답 없는 형 때문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힘. 내가 위로를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냐고 물으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함. 형과 형수를 구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17번, 오늘도 교인 2가정을 찾아서 안전 쉼터로 인도한 것에 감사함. 18번, 첫날보다는 아닌데 그래도 피곤함. 내일 새벽이나 도시에 빠져나갈 듯 함.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터키의 선교사님이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하타이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요. 아직도 강한 여진이 있고 위험천만한 땅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다 도시를 탈출하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시를 다 빠져나오는데, 살고자 다 빠져나오는데 선교사님은 그 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 교회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을 쏟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또 사역하는, 일하면서도 여진이 일어나요. 두두두두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안디옥 지역에 들어갈 계획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니까.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로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뭘까? 오늘날 내가 이 지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내 코끝에 생명의 호흡, 들숨과 날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지? 오늘 나로 하여금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일까? 그래,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오늘 나로 살게 하시는 거지.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짤막 영상 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주인공인 진양철 회장이 생일날이 됐는데 영화사를 차린 넷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넷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진양철 회장이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영화가 그게 돈이 됩니까?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와서 영화사를 차렸고 그 영화에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뭐 인생의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진양철 회장은 딱 두 가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냐 없느냐, 내 인생에서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분별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순양에 도움이 됩니까? 영화가 돈도 되지 않고 순양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니까 그 넷째 아들 어떻게 해요? 거렁뱅이 취급하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참 단순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게 도움이 되는가? 순양에 도움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순양에 도움이 되는가? 딱 이 두 가지 기준을 지켜가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짤막 연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이런 것 아닌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단순한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무수히 많은 선택과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만 던지신다면 아마 모든 일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당신에게 참으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의 단순한 기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정말 대형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진행하면서도 정말 선택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형교회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회를 하면서 딱 두 가지 기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럼 모든 일들이 단순 명료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부흥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교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만둬. 배설물처럼 여기고 신경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이거 해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리석다, 바보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되는 일이라면, 유익이 된다면 이거 꼭 해야 한다. 갔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이 단순한 두 가지의 기준을 잘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주위의 어떠한 위협과 타협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